하옵시고, 지쳐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승리하는 성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이들에게 주시어서, 그래서 험한 세상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가정과 사업장의 모든 일에 형통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감춰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을 40일 동안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런 자취를 네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다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하는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종으로 말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힘써 일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즉각적으로 항상 순종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종된 모습을 말하고 있고, 또 이 땅에 계시면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고, 설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그다음 병 고치는 일 등 이 십자가 질 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 종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이냐,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가르쳐 주셨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가를,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가를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내용이 똑같아요. 본문과. 그리고 또 순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을 하시기 전에 어린아이의 교훈을 하셨는데요, 그 순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부자 청년에 관한 교훈 사건이 있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는 어린아이처럼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누군가, 또 부자 청년처럼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대조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교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을 먼저 하시고 오늘 부자 청년에 관한 교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부자 청년, 저는요 교훈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즉 천국에 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자 되어야 되겠죠. 그럼 누구냐, 그게 잠깐 설명하고 본문을 하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보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데 바쁘게 일하시는데 그 방해될까 봐서 어린아이를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쁘게 일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어린아이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어떻게 했나 봅시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아주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의 영혼이나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 영혼을 천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 걸음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는 갓난아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누가 가냐? 이런 갓난아기와 같은 자가 천국을 간다.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자, 아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죠. 그리고 순수한 마음, 또 순수한 그 믿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천국에 간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린아이 특징은 뭘까요? 어린아이 특징은 순수함이죠. 일단은 그러죠.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불평할 줄 모릅니다. 엄마가 사주는 옷, 엄마가 사주는 신발 그대로 입고 그대로 신습니다. 애들 그러잖아요. 아 이거 싫어 그러지 않잖아요. 어린애 아주 어린 좀 크면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할 줄 몰라요. 순수함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두 번째는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아주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말하는 거 찰떡같이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이죠. 겸손. 어린이는 악도 없고 어린이는 힘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한다거나 방어를 한다거나 그걸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부족을 알아서 겸손해져서 그래서 그냥 오직 엄마만 붙잡듯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이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나오잖아요. 충격적이게도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또? 부모 말에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좀 속이는 얘기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 간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막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안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천국에 그곳에 결단코예요. 결단코.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은혜들 안 왔다. 라는 뜻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성품,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믿음, 특히 어린아이 같은 성품, 이런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 어린아이 같은 천국의 그림자는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천국의 그림자를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축복했다. 마음껏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보겠냐? 어린아이 같은 성품,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존귀함 받고 사랑받고 영원토록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자를 뜻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 실패자는 어떤 자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 실패였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여기 나가실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했던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세.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한 사람이 달려왔다. 여기 한 사람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을 때 부자인 청년.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한 관리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을 추정하기를 한 30대 정도 되는 청년이니까요. 되는 사람이 아주 부자야. 또 어느 정도 높은 벼슬까지 있는 관리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젊은 나이에 아주 성공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꿇어앉아.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달려오는 신앙 열심도 있었고 꿇어앉는 겸손한 인격과 인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예?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면요? 세상적으로 성공도 했지. 예? 또 신앙 열심도 있지. 또 인격도 됐지.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야. 1등 신랑감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1등 신랑감인데 갖출 건 다 갖춰서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선망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짜 본인은 행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온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남들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고 남들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마음이 답답함이 있고 괴롭고 행복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냐?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거 와서 보면 어떤 행동을 해야 천국 갑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 간다는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어. 이 사람은요. 그런데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 아니고 세상 신들을 믿는 사람 다 종교인이야.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신앙이에요. 물론 세상 종교도 그 사람들도 신앙이죠. 믿으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종교가 뭡니까? 종교란 이게 종교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초월자에게 올라간다는 뜻이 종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겠다. 이게 종교야. 이게 종교. 네? 그러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종교인이야 지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천국은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못 갑니다. 천국은요.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셔야 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므로 종교인이 되면요, 구원 자체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천국 못 가요.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이 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뭐 그렇게 않은 종교도 있지만 대부분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종교인들 보면은 기독교인보다도 착하게 보여요. 어느 정도는 착하게,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착해지는 건 어떻게 착해져요?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착해집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봤을 거예요. 산에 가서 도 10년, 20년 닦고 수염 허옇게 기른 사람들, 지팡이 짚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요? 정신이 이상해요? 100% 정신병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도가 닦아지는,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 내 마음을 치료해줘야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이 됐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보다 착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안 착해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은 유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신앙이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18절 시작.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겉모습만. 여러분,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신앙이 믿어져야 행동이 나오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마음이 없는 신앙이고 몸만 신앙이에요. 몸뚱이만 신앙이야. 그러니까 엉터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맹자나 석가나 공자나 그런 사람, 인간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어떤 말씀하셨느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십계명의 후반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의 전반부는 앞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후반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순서는 약간 바뀌었지만 이 사람에 관한 계명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계명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기대하시고 이 청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 계명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고 20절을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시작. 당당하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대개 6살 때부터 율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배웠으니 그 어렸을 때 배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웃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은 이렇게 당당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은 안 지키면서도, 안 지켰는데도 율법의 겉모습만 지키면서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데 마음으로 안 지키고 율법을 행동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 뭘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2가지로 요약했는데요. 딱 2가지로. 그 2가지로 요약한 걸 통해서 율법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이 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7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 시작. 2번째 39절 40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무슨 말이냐?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뭔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런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신종국 율법을 지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청년은 뭐가 빠졌어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이 빠진 거예요. 또 이웃 사랑이 빠진 거예요. 날 구원하신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 빠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너 같이 똑같이 지키면서 율법도 겉모습도 지켜야 되는데 이 청년은 빼버려. 하나님도 안 사랑하면서 예배당에 나왔어. 쉽게 말해서. 그러니 뭐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하셨대요. 그런데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이 율법의 정신이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 것을 귀하게 보셨다 뜻이죠. 귀하게. 아주 귀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우리식으로 하면 또 이런 뜻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죠. 그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이고 귀하게 여김받는 모습이고 천국 상급 쌓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것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온전히 안 지킨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정렬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방금 전에 말했던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 빠진 상태에서 율법의 정신을 안 지키고 율법의 겉모습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너 지금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 믿고 있지 않냐? 너 이웃을 사랑 없이 네가 지켰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5계명 10계명 지켰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 없이 그냥 지켰대요. 사랑 없이 도와주고 사랑 없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부족한 거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그건 맹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있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성도들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뜻이 이게요. 이게 그 뜻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가난하게 다 들어. 그러니까 이 말은 또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바로 또 하늘의 보화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늘의 보화가 있는 신앙생활이야. 그 진짜 성도죠. 이 청년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하늘의 보화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게 뭐예요? 보화가 있는 게 율법을 말로만 지키지 말고, 율법을 입술로만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팔아 주라고, 또 하늘의 보화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는 주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얼굴이 시커머지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대신 뭘 사랑? 물질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걸 사랑하니까 뭐예요?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너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거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라. 이게 율법 정신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보이는 물질을 안 붙잡고, 물질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어떻게 주시느냐? 너를 따르라. 이 말은 내가 네 앞길을 책임져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를 따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책임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그게 바로 실패자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돼. 그게 성공 자체야,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게 하려면 뭐예요? 물질을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라?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인생을 책임져 주는, 앞길을 책임져 주는 거. 그것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시작.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시작. 돈 놓으세요. 이거 말이 작아지잖아.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의 반응이 어딘가 보겠습니다. 반응 22절입니다. 반응. 시작. 재물을 놓고 내 마음에서 놓으라는 거예요. 재물은 호주머니에 있어야지 마음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물을 놓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는데 이 청년은 끝까지 재물을 못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재물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 실패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 실패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청년은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를 다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재물을 놓고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재물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신앙 실패자가 된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서 재물도 사랑하고 보이는 건 육적인 것도 죄악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가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 실패자가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부부는 어때요?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동네 저기 방구친 같은 남자를 사랑한다? 그럼 그 가정은 있을 수가 없는 가정이에요. 깨지는 거예요. 엉터리가 정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은요 한 가지만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세상 죄악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이것은요 신앙 승리가 아니라요 이것을 가리켜 신앙 실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실패예요.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떼고 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2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이거 충격적인 말이죠. 이 당시 유대 사상은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은 부자잖아요. 부자 되고 또 높은 사람 되고, 그 사람 부자 된 것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부자 됐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많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서 부자 됐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 사상이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반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뭐예요? 아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아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이에요. 근데 이 뜻이 다 아까도 비슷한 말이면 또 설명합니다. 이 뜻은 부자 되지 말란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부자 됐어요. 아멘을 하게끔 할게요. 2026년에는 떼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됐어요. 왜 안 되려고 그러세요? 부자 되라니까요. 부자 되는 거 못 됐어요. 그 뜻이 아니란 얘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은 마음의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 심령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부자가 뭐예요? 붙잡을 것이 많은 사람. 명예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붙잡을 것이 많아. 세상에 막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하나님도 붙잡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붙잡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만을 절박하게 붙잡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자란 뜻이에요. 그러나 붙잡을 것이 없어. 내가 내 마음에서 버렸어. 그런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두 가지 붙잡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 극단적인 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신앙은요 한 가지만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기대예요. 아멘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붙잡아도 어떻게? 절박하게. 나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 승리예요. 여러분, 절박하게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신앙 승리니까 신앙 그런 승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자꾸 보이는 것이 붙잡아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이 붙잡아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붙잡아지질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시고, 율법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을 잃지 않고 율법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몸과 마음이 같은 성도, 하나님만 붙잡는 성도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신 날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과 말씀이 하나님만 붙잡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